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강의 그 메모지가 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4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강의 귀로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메모하실 분은 저 뒤에 메모지가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아니고 잠깐만요. 저기 이 집사님 여기 파워포인트. 네. 잠깐만요. 여기 켜줘야 돼요. 요 불을 혹시 죽이면 앞에가 더 잘 보이는데 너무 환해가지고. 아니 요 앞에 저거 아니 네, 앞에만 죽이시면 예, 돼요. 이거 말고 저 등만. 그 앞에는 또 그런 데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경우 목사님 오셔야 그래, 아, 네. 네네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켜주는데 조금 걸리더라고요. 예. 저는 손길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구 목사라고 합니다. 진주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하는 주요 내용은 사도 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도마와 가야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훈민정음, 앞으로 AI 시대가 돼서 훈민정음이 이제 전 세계의 글자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문서 목사님 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천선민족. 왜 천선민족을 했을까? 과연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하나님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대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편견을 다 버리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도마를 이 땅에 급하게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도마는 우리나라에 41년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출발은 31년에 출발해서 41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다가 47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50년에 도마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고대로부터 스스로 우리는 천선민족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 건국 이념을 통일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믿고 섬겼던 신은 과연 어떤 분일까? 샤머니즘적인 어떤 신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의 신을 믿고 있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옛날부터 구전된 문서에 소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는 소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나오는 도피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도라고 있고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 솥대라고 하는 거죠. 솥대를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솥대가 세워진 곳에 소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소도가 있었는데 그 소도에는 우리 노민선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레위 지파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청도에 소도가 큰 소도가 있었습니다. 이 청도 하면 뭐가 유명하죠? 소싸움. 예, 소싸움이 아주 유명하죠. 왜 소싸움이 유명할까요? 소가 많으니까 소싸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청도에는 소싸움이 유명한데 소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도에 가면 그 뿔각자가 들어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북댐이라고 하는 댐이 만들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 댐 이름을 그 지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성북댐의 한자가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성성자 골복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 문헌을 찾아봤더니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거룩한 골짜기 성북댐입니다. 그런데 왜 성북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고대 지명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성제리가 있었어요. 거룩한 곳이 있던 곳이다. 바로 그것이 소도가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던 곳이고 그 당시에 거기에 나타나는 비문 가운데 보면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공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공리, 소의 골짜기.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맞아요. 성제리가 있고 그 옆에는 우공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고철리가 있습니다. 고철. 옛날 성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다 이것이 한해 레위 지파 또 사도 도마가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청도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소도에서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있냐면 소도경전 본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가 있습니다. 소도경전 본훈, 이게 소도에서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굉장히 오래된 문서인데 사만시대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성역이 또 각고에 있는 이 지역에는 신단을 설치하고 큰 나무를 세워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원서, 삼국지, 진서, 통전 등과 그 좀 가장 자세한 기록인 삼국지, 위서, 한전 등의 귀신을 믿음으로 구글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 이들 여러 나라에 각각 겨울이 있는데 이것을 소도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도망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 모두 돌려보내지 않아 도둑질하기 좋아한다. 그들이 소도를 세운 것은 마치 부도를 세운 것 같으나 그 행하지만은 마의 소원하고 달라. 이 얘기는 이제 중국 측에서 기록인데 이 사만 땅에 소도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걸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서 그 사람들 벌을 주지 않으니까 도둑님이 많다. 이렇게 비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부피성에 들어가면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훈막에서 다시 내보내거나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이 소도에도 그런 룰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전 소도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고 한전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만 사회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성읍국가나 각 음락이 다루지 시도, 신앙이 소도 신앙으로 되면서 북극의
천신과 여러분의 지신으로 각각 신앙되다가 연맹 왕국이 확립되면서 천신과 여러 부족의 지신을 함께 얻고 지혜를 행하는 지천위로 바뀌어오도록 한다면 소도신앙은 연맹 왕국이 확립되기 이전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도록 파악될 수 있다라고 우리 한민족 문화대 사전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도가 사만시대의 각 벼룩마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해남에 이 큰 소도 발굴터가 있어서 저희부터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 전국 지역에 이런 소도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관에서 쫓기던 자가 소도에 들어가면 추격하는 관원은 그 자를 소도에 인계하고 추격을 중단하자. 소도는 인수한 자를 경당에 두고 규범에 따라 선배나 조위가 교육을 통해서 교화를 시킵니다. 교화시키고 그 태백일사의 소도경전본은 소도의 경당에서 가르친 책이 없고요. 소도와 경당은 삼신사상이 일관을 교육기관으로 지금의 군사관 학교 역할까지 한 듯하다. 그래서 소도 안에 들어간 도둑질을 해서 도망갔거나 죄를 범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소도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도병전 본문은 소도의 근본 가르침으로 섬기는 신과 우리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를 밝혀주고 있다. 우리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을 이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 민족이 참 이상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여러 가지 압박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이 이익을 빼가려고 참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미움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어때요? 전부 다 그 나라에 가서 전부 다 뺏어가잖아요. 그걸 착취하잖아요. 일본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그 당시 일본이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았거든요. 우리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식민지가 되더라고요. 식민지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일본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식민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박해 이유가 거기서 근본입니다. 우리는 땅을 통일했으면 나눠주기로 해서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외형적인 것이고 진짜 속내는 기독교 박해운동이 바로 식민지가 아니게끔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장수 가운데 보니시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캐톨릭 아주 대단한 신분이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캐톨릭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 가지고 또 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어울려가지고 기독교 박해의 하나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홍익인간의 이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퍼주는 거 좋아하겠습니다. 퍼주는 거 좋아하고 기술을 갖다 가르치고 다른 나라는 기술만 딱 해주고 끝나고 갚아버려요. 외국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고속도로는 30년이 지나가도 끝도 없대요. 그런데 외국에서 만든 것은 언론 못 가면 다 파헤치고 그러는데 이걸 보수할 수 있는 기술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보수했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보수하는 기술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가 뭐예요? 그냥 나눠주는
홍익인간의 사상이 지금도 우리들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9,000년 전부터 구조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우주 만물의 근원과 1에서 10까지의 수로서 드러낸 통치 이념이 그 소도경전 본원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자에 1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것이 한문의 처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 글자를 만드는 지혜가 주셨어요. 그래서 한문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그 한자의 숫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거기 다 숨겨놨어요. 우리는 그냥 숫자만 알고 있는데 숫자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소도경전 본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최초로 발견해서 전한 사람은 신라의 고은 최치원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올도에 아우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가죽에도 새겨져 있는 것인데, 자,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거 보니까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씩 우리가 한번을 모르니까 아시는 글자도 많이 있겠지만,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으실 수 있는 예, 일시, 저거의 세 번째 글자가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가 더 써요. 그러니까 일시, 무시일. 자, 그러면 저 말은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때요? 시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시작이시다. 근데 무시일, 그건 뭐가 돼요? 시작이 아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시작이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이런 한일자로서 오로지 하나뿐인 의미이며 가장 크다는 의미 또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이 비로소 시작, 비로소 먼저 처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시작이니 이 뜻이죠?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데 시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 시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무시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시작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 얘기로 하면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석삼급 무진본, 석삼급 무진본. 여기 석이라고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갠다, 나눈다는 말이고, 극진할 것, 저희 삼자인데 극진할 것, 극과 극, 끝과 끝을 얘기해요. 남과 북, 완전히 끝과 끝을 얘기했죠. 그 남극과 북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말이고요. 무진본, 그 근본, 진짜 근본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셋으로 쪼개도 근본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아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셋으로 나누어도 그 근본은 어때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이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일, 일리, 진,
인삼 이렇게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자, 천은 하나님을 또 가리키는 것이고, 천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고, 처음으로 하나님은 뭐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지으셨다. 그렇지, 하늘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늘을 만드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땅은 만물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자, 오늘 좀 어렵죠? 일적, 실거, 무게화삼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좀 복잡한 글자인데, 자, 여기 쌓는다는 거예요. 쌓는다, 높이 쌓는다는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크고 강하고 높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할 때 다한다, 없다, 어떤 형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쌓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쌓는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은 어때요? 그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조, 하나님께서 모든 시거,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게화삼,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이라고 하는 건 얘기합니다. 삼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형태가 없다. 근데 그분이 모든 만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하늘, 땅, 사람이죠. 하늘, 땅, 사람. 모두가 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만들었다. 이라고 하는 음과 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음양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3조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 모든 음양의 인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3조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이라고 하는 삼일체의 속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전부 음양의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자치, 그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세요? 전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게 남녀로 구분이 되겠단 말이에요. 하늘이나 자연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이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양 오행설 있잖아요. 음양 오행설. 바로 그것도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을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음양 오행설,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를 따라 그렇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만물들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 대삼합, 육생, 7, 8, 9 글자가 있어요. 자, 대삼합이라는 건 3을 전부 다 합쳐봐라. 그죠? 1, 2, 3이 되겠죠. 1, 2, 3을 전부 다 합치니까 6이라는 것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1과 2와 3이 대삼합이니까 1과 2와 3이 합쳐지면 6인데 6이 태어났다. 그리고 7, 8, 9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합쳤다는 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하늘, 땅, 사람, 3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합해서 모든 이치가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인간 숫자라고도 하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것, 7, 8, 9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합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은3사 성환 5,7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에서 자, 옮긴다. 옮기는 자죠. 도리환자, 둥글다 하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은 하늘의 수가 3이죠. 땅의 수는 3이다. 이게 하늘과 땅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서로 운행한다. 은3사 하늘과 땅이 서로 움직인다. 이 움직이면서 성환 어떤 형태, 이 원 돌고 도는 거죠. 모든 만물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들이 서로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때 돌고 돌아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운행하고 만물이 수행하니 다시 말하면 어우러지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요. 동양의 수는 5라는 숫자예요. 서양의 수는 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 7이라고 5, 7. 그래서 동과 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복을 얘기하자면 오복, 오행, 전부 다 5자를 써요. 근데 서양은 7은 7개, 7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한쪽에 또 뭘 했어요? 그렇죠. 7병리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양과 서양을 맞물려가지고 이루셨다.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잖아요. 5와 7은 동과 서를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7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 모든 것이 참 이렇게 운행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묘연 아랑만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묘하다, 모하다, 말할 수 없이 묘하고 훌륭하다, 오묘하다, 그 넓을 연자, 넓고 넓히다, 만왕만내, 수없이 반복되고 반복된다. 그런 얘기죠. 자, 아까는 이렇게 하늘과 땅에 서로 움직이는 동과 서의 모든 역사가 운행하고 순행하지만 그 순행 속에는요 아주 묘하다는 거예요. 묘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기묘하고 변함없이 반복되고 그것이 참 그것도 묘하구나 그렇잖아요.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묘하구나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용변 부동본이나 그렇죠? 용변 부동본 쓸용자 쓰다 부리다 사역하다 일을 하다 변하다 그래서 변하고 봅시다 변하다. 자, 그러니까 용변 그 쓰임의 변화함이 무궁하여도 그렇죠? 무궁해 그 쓰는 것이 그 변함이 무궁무진한데 부동본이다. 그 근본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까 어때요? 세상 천지 만물의 이치가 움직이고 운행할 때 묘하고 참 묘해요. 정말 변화해. 그런데 그런 무수히 많은 변화 속에서도 그래도 무궁해도 그 근본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왜 성경이 위대합니까?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는 거나 5000년 전에 쓰는 할지라도 오늘 읽으면 어때요? 오늘은 똑같아. 그때는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근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 아무리 뭐 인간의 옷을 바꾸고 있고 역사가 바뀌기도 해도 그 근본에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그저 무수히 많이 변하고 돌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것이 용변 부동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본심, 본태양. 지금까지 이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심, 본태양이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가 같다? 태양과 같다. 이게 우리 물질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보이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이 변함이 없잖아요. 항상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본 태양이다. 태양과 같으시니 악명 인중 천지이다. 네. 자, 이 바라본다, 악망 밝다, 바라본다 그러죠. 네. 천지 중에 사는 천지일, 천지 중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악망하면, 천지 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면 그 길이 어때요? 확 밝아진다. 그 하나님을 이런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법칙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앞길은 밝아진다.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자, 일종 무종일. 자,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종 무종일.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끝이다. 그게 끝이 없다. 그런 뜻이라 그렇죠? 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끝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부경이라고 합니다. 천부경. 근데 이것을 전해져 내려오는데 다른 이 천도교라든지 뭐 단능교라든지 요새 또 뭐죠? 아니 이 이방 종교에서 이걸 가져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자기 교리나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이제 천국에 한번 쳐보세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것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배로 갖다 풀고 뭐 이런 짓을 다 하는데 저는 그걸 다 필요 없고 글자 그대로 그냥 푸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 당시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조직신학 교수가 그런 분들이 야 이런 조직신학에서보다 더 위대하다, 이거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감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목사님들이 영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 공부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드는 밝은데, 뭐를 몰라요? 한국을 몰라. 그 한국을 모르니까 저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어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요. 네. 저희들이 저 김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과제 중에 하나가 가야를 복원하는 게 있어요. 이 가야를 복원하기 위해서 김해 시장이 나와가지고 저 동국대하고 MOH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3조짜리예요. 그것이 다 완성되는 약 8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들 300명 불러다가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열었어요. 이것이 방송에 나왔고 또 신문에도 나왔어요.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나면 이건 아니다. 가야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왜 불교국을 하려고 그러냐. 알고 보니까요, 동양 최대의 석굴을 김해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가야 기념관을 만들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 좀 템플스테이 다 만들어서 그런 게 경주 같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무너진 절 30개를 보호한다. 이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을 만나야 되는데 시장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시의회 하는 그때 12월 달에 마지막 의회니까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어요. 시장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야. 그러면 막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대모를 했어요. 네, 우리 지민시 기독교 연합회 그리고 기자들 불러놔놓고 가야 하는 기독교 국가지 불교 국가가 아니다 하는 대모를 하고 있어. 결국 그들이 두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삼국유사를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삼국유사를 지금 우리 시중에 번역되어 있는 그 삼국유사의 해석은 전부 다 불교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는 잘못된 거네 해서 처음에 김수로 왕이 세례받은 것까지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모르니까 아무도 뭐 대항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부경 물사는 천부경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처음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해석해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우리 뭐 성경이네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네? 정말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천선민족인 우리 민족이 믿고 섬긴 하나님은 오늘 읽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요 삼태극이요 이것이 삼위일체 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삼위일체 그림은 삼각형을 그려요. 삼각형. 그래서 성부 아니다, 뭐 성자 성부, 뭐 하나님이며 아니마, 성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천지 그러니까 성부 안에 빨간 거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노란 성령 그 삼위일체가 운행하는 거잖아요. 운행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이라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운행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 이거보다 더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 뭐 귀신의 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믿고 선배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오늘 한번 다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가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땅까지 왔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사람이 서쪽으로는 바울이 갔어요. 바울, 서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도마가 왔습니다. 도마가 우리 영주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사람은 동방으로는 도마가 서양으로는 바울이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 그것이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요 에르미야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도 이 말씀을 별로 이해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신으로 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배반했다는 얘기냐? 그 다음 보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에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 자, 이제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 북방 땅에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알리아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일을 이루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 그거 몰랐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내 마음을 상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내 모든 뼈가 떨리는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며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예를 들어요. 이 말씀이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민족, 곧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양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양들인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양들이라고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믿거나 그것조차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하셨고 그로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전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전하라는 건데 잃어버린 양이 과연 누구냐? 우리가 꼭 흩어진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그것만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그것만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동화를 보내 다윗의 의로를 가진 예수를 믿고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내주신 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마가 옥점이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예수로 구원받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약 9,000년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소도경전 보는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홍익인간 그가 누굴까? 홍익인간은 누구예요? 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홍익인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안 믿는 여러분 만들기처럼 저는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숫자 이건 우리 민족이 주신 숫자 민족이 주신 숫자 1 유일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딱 써놨죠?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2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2라는 숫자.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1과 2 사이에 인간을 지어서 3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3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네모진 것은요 정해진 구역을 말합니다. 정해진 구역.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정해진 구역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딘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어딘 사람이 있는 것이 4라고 하는 숫자.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두셨으는 것이 사람의 숫자입니다. 네, 그 땅의 숫자이기도 하죠. 5라고 하는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자, 3이라는 숫자를 그려놓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연결을 시켜놓으면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교제합니다.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이해되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잖아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 오늘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세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부 다 흩어놓은 숫자입니다. 전부 흩어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과 마음을 서로 교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흩어놨어요.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도 만물과 전부 다 원수가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게 사탄의 숫자입니다. 인간 숫자, 마귀 숫자, 전부 흩어놨어요. 그래서 사탄의 시기에서 하나님 만물 사람을 다 흩어놓은 그런 글자. 자,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요, 이 7은 옛날 고대 문자에는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십자가인데 완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반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사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렇게 꼬부러지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흩어난 인간 죽게 됐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럭스 세븐. 그래서 행복이 다시 찾아오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어때요? 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즉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며 살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팔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오복 있었죠? 그 다음 팔복 있죠. 그래서 복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를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회복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탄이 하나님을 없애고 인본주의를 주장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을 가리키는데 그 하늘을 이렇게 꺾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7자는 사람이 어때요?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인데 정말 어때요? 사람이 교만해서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던져준 게 이렇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너에게 법도 없고 너는 자유이야. 인간이 최고야. 이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 9라고 하는 사탄의 숫자입니다.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를 없애버린 인간의 모습,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의 공격의 바로 저 9라고 하는 숫자,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탄의 최후의 공격은 인본주의로 끌고 갑니다. 지금 오늘 세상이 어때요? 저 세상이 어떠죠? 하나님 없다고 지금 정답 외치잖아요. 우리의 젊은 애는 다 저거 공부하고 저거 배우고 있어요.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지금도 살자. 이거잖아요. 원이 최고다. 지금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사탄의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일본과 모든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뭘 없애냐고? 하나님 없애는 작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한글에 모음의 마지막 글자는 뭐예요? 아레아자입니다. 아레아자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일본 사람은 그 아레아자를 지워버렸어요.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 사상을 지워버립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 속에는 하나님 지워버리려고 무수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 불천을 맞으면 하나님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뭡니까?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주신 십자가 지고 어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땅까지 영을 건지기로 해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민족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비빌가서 이래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면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이 천국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걸 그렇게 전해줬고 우리 민족은 그대로 그걸 믿고 따라왔는데 마귀는 그 처음에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한글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한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글 속에도 천밀이 되어 하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감추는 게 또 한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복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민족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민족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민족은 이 달려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타고로가 이쪽에 아시아의 황금시계 빛나는 동쪽에 바다의 조선 그 등불 한 번 더 펴지는 날 이런 동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만리산뿐만 아니라 태백산으로 천대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린 우리 민족의 뜻을 보여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 잊어버렸어요. 도마를 보내줘 도마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도마가 왔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도마를 보냈어요. 그렇죠? 다시 1860년 9월 4일에 도마가 대동강에 와서 피를 뿌리고 순교를 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너희가 도마가 뭐 했냐고 무슨 죄인이냐고 떠들었는데 지금 토마스가 없잖아. 그럼 뭐 했어? 책미권 던지고 죽었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중국의 연백한타이와 로시의 가슴에 불을 들여서 성서를 번역하게 되고 선교사를 이끌거나 이끌어서 입국하게 되고 1903년 여선교사들이 성경 모임 원산에서 모여가지고 회개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송도, 서울, 제물도, 평양, 대부흥회가 이루어진 1607년 대홍양 대부흥 일어나면서 전국에 퍼져나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입을 또 꺼야 하잖아요. 그렇죠? 입을 끄기 위해서 사탄은 또 역사합니다.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일어나려는 도움을 다 꺼서 슬픔과 정말 절망에 빠지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속에 타오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일고 일어나더니 1919년 그 불은 마침내 터져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독립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게 됐어요. 우리 진주에 가보면요, 기생들이 일어난 3.1 독립운동만에서를 부르는데 기생들이요, 자기 앞치마에다가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 기생들이 그 깃발 들고 독립만에서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뜨거운 민족입니다. 이 불이.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헌법이 최초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라는 건 가장 큰 나라, 그죠? 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함으로써 대한 지역에서 민주국가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헌장 선포문에 대한은 하나님과 사람이 나눔과 받고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엄청난 역사인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7조에 이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는 거에 국제연맹에 우리가 가입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세운 나라를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는 게 뭐라고 있냐면 국민 공포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흘리는 한 방울의 피는 자선만대의 자유와 공락의 가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걸어갈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는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요 우리의 정의는 마침내 일본의 통력을 이길 것이며 동포여 일어나라 최후의 이름까지 투쟁할지어다. 네, 우리 일본과 처벌시자가 아니라 저들이 만행을 저질렀으니 그들의 교화시켜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민족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9년 8월 이승만 임시정부 외교문서는 미국을 향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그 앞에 떳떳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복음이다.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국민의 필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정신을 이걸 받아낸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꼼짝 못하고 따라와야지.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누구에 의해서? 네,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리고 이들은 일제를 가지고 있어 모든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그들을 나올 때에 미국은 퇴각한 일본이 주머니까지 쥐어서 집회까지도 앞서는 인간 1000에 금장은 500에 사정은 250에만 가지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의 투자했던 전체를 다 남겨놓고 하나도 나서부터 하는 못 가져가게 막아서 그걸 다 쫓아버리고 우리나라를 구원해줬어요. 이 역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년 뒤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마귀는 어때요? 대한민국이 서서 이제 일어나니까 마귀의 또 시기가 나요. 그게 어때요? 1950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만히 계시나요? 너무 급하니까 세계 모든 청년들도 다 모여라 해가지고 처음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피땀 흘리고 죽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세계 모든 청년들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이 땅에 못 올까봐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랬어요. 야, 니네 나라는 아직 안전하지 못하는데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미군의 자원입대를 하고 에티오피아의 자원입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3,000명에서 한 5,100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정말 알게 모르는 이스라엘 우리는 뚱뚱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라에 피를 뿌렸고 평생 다친 몸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에 살았고 이들의 피값으로 70년 동안 평화를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 젊은이들의 피의 호수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히브리 민족과 나타난 히브리 민족을 이 땅에 손을 잡게 하시고 이 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저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흘린 피의 호소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 땅에 흘린 피의 호소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이 소리를 듣고 가야 됩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처럼 배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 곧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기에 200여 명의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내서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서 우리 주셔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세계 어느 데든 다 갈 수 있도록 여러 주셨어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도마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가는 가려는 양들, 흉악의 결박에 매고 앞뒤를 향해 고통받는 잃어버린 양들,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자기가 누구지도 알지 못하는 흉악의 결박을 받고 있는 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압제당합니다. 아니면 다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했는데 혼란한 데 시간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다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준비되지 않고 갈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여기만 뺏고 저기 시간 뺏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우리 목사님들 요즘 바빠요. 바쁜 거 다 지금 끊어버리고 그리고 안방에 앉아서 어떻게 책방에 앉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다가 가난할 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히 내가 주관하는 것은 흉악의 결과를 크거든요. 멍에의 줄을 끄거든요. 앞에다가 자유탄 모든 멍에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일세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할 일어나겠고 흉악의 결과를 끌어주고 앞에다가 자유되게 될 것이 올 겁니다. 중국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민족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깨버리고 그들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시기가 나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기가 나서 우리 민족에 있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 것입니다. 보람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입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로 달려올 것을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 이는 그가 너를 영원케 하리라. 네,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알기 시작하고 이제 달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열망이 희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들이 또 있다. 인물이 아까 얘기했죠. 인간에 대한 타락적인 사상, 망하게 하는 이런 사상, 교회를 수독하는 작업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도마의 원신앙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잃어버린 가야 나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글의 복음을 심어 땅까지 가야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찾는 민족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용국 목사님 다시 한번 칭찬박수로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기 목사님 나오셔서.